먼저 결국 심판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기도 때도 말하는 것처럼 목요일 MT를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아이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서 참 지혜롭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렇는데 저희가 MT는 목요일 날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요일이 되면 좋겠다 그랬대요. 그 하루 전날이 너무 기분이 좋대요. 목요일 날 MT인데 수요일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게 이제 우리의 예배하는 마음이 얼마나 좋을까. 예. 그래서 저기 설레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설레는 저런 거 하면 또 아재 개그라고 막 그러는데 근데 우리들 안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기 전에 설레이고 기대가 되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네, 90년대에 막 서울에서 그 올레이션 큰 잔치하고 그럴 때 저희 교회에 다녔던 우리 김효진 사모가 대구에서 그때 청년 때 막 기차 타고 올라와서 서울에서 막 집회 참여했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가 막 놀러 갈 때는 막 멀리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비행기까지.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먼 거리 가거나 막 비행기 타고 뭘 그렇게까지 굳이 하려고 그래. 짧은 시간에 가까운데 효율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도 우리 장례 때문에 홍성 예산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려가는 처음 가는 분들은 다 우리 홍성에서 매주 이 길을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냐 이렇게 하면서 도전을 받았는데 그 참 그런 마음. 그 거리보다 사실 그 마음이 우리들 안에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오늘 막 일찍 안 오니까 승빈이가 저한테 중간에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은 사람들이 적게 온 것 같아요. 어떡해요? 막 이러면서 막 승빈이 걱정시키지 마시고 좀 일찍 오셔서 교체하고 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승빈이가 너무 걱정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막 비가 오고 추워도 아이들이 물놀이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입술이 시퍼래져가지고 오들오들 떨면서도 안 가고 싶다라고 하듯이 예배가 언제 끝나나 그게 아니라 예배가 빨리 끝나면 안 되는데 막 끝나면 막 시위를 해가지고 그렇죠? 집에 가기 싫다고 저녁 먹고 가야 된다고 아이들 있는 몇 가정이 이제 저녁까지 먹고 MT날 왔거든요. 예, 다 막 4시, 5시 떠나도 우리는 안 간다. 이렇게 이제 버티는 그런 즐거움이 예배 안에 있기를 원하고 그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이죠. 형식과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것이 너무 좋구나. 그런 관계로 하나님 에스겔에서 그런 관계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네, 오늘 말씀은 좀 2주 전 설교하고 좀 연관이 되는데요. 제가 2주 전에 하나님을 아는데 심판은 고난은 꼭 필요한가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김철계 선교사님의 그 책을 좀 많은 예로 들었는데 하나님은 달콤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렇지만 또 고통으로 우리 자아를 깨트려서 연합시킨다라고 했고 왜 고통과 고난이 필요하냐면 이 교만이라는 자기 자랑은 자기 의는 고난을 통해서만 깨어지기 때문에 고난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수용하면 수치를 담당하면 생명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16장 52절에는 심판을 수용하는 것을 내 수치를 담당하라는 표현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심판으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심판 자체에 전혀 의도가 있지 않습니다. 심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악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악을 인정하라는 것이고 그 악이 인정이 되면 그 심판을 수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겸손하게 되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5장 56절 57절에 보면 내가 교만하던 때가 언제냐면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고 너를 능욕하기 전이고 너를 멸시하기 전에는 굉장히 이렇게 교만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참 김철기 선교사님 굉장히 훌륭한 선교사였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선교사였습니다.
내 사역이나 뭐 하는 일이나 내 삶이나 나는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난과 고통이 오고 나서 보니 내 악이 드러남을 보고 나니까 나는 죽을 죄인이고 시대의 사기꾼에 불과한 자여서 가슴을 찢는 회개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이 하는 역할은 우리의 악을 드러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같은 처지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택한 백성이야. 우리는 성전이 있어. 우리는 예루살렘에 살지.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이렇게 고개를 뻣뻣이 들잖아요. 그렇죠? 성전이 있거나 예루살렘에 사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만 이제 심판이 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악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나 에스겔이 계속 싸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을 드러내도 깨닫지 못하고 그 악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이렇게 긴 거예요. 정말 길지 않습니까? 이 목사가 언제 끝나는 것이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인정을 얼마나 안 하고 얼마나 회개를 안 하고 얼마나 돌아서지 않으면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럼 왜 굳이 교만을 깨뜨려서 하나님은 생명으로 이끄시는가? 그걸 생각할 때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 가장 중요한 일은 연합과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것도 김철계 선교사님이 한 고백이에요.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면, 아무것도 아닌 내게 주님은 너무나 풍성한 은혜와 은사를 주셨다. 때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주님은 훨씬 더 큰 사역을 이루어 주셨다. 이 모든 은혜를 주신 것은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고 길을 보여준 것이었다. 그런데 나는 주님께로 가지 않았다. 그분이 내게 원하신 일, 가장 중요한 일,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은 하지 않았다. 나는 사역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싶었다. 한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변화되는 것을 보는 기쁨이 마약을 하고 얻는 기쁨과 같을까 생각할 만큼 그 감격을 쫓았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행복하고 기뻤다. 하지만 거기엔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 순전히 나의 착각이었고 오해였다. 사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놀라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착각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막 은사가 많고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그냥 사람 많아지는 거 말고요.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그 복음으로 사람이 삶이 변해요. 성품이 변해요. 그런 열매가 있으면은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합니까? 이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착각하면서 여기가 목적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계속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은사와 능력과 은혜와 전도와 선교와 그것도 숫자가 아니라 진정한 삶의 변화가 있는 그런 사역을 내가 죽을 때까지 하면은 엄청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겠지라고 했는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속에 빠졌으니 저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로 가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 착각이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심하냐면 심판이 임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안에 뭐 대형교회나 이제 유명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심판을 보십시오. 근데 그게 뭐 그분들만 심판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유명하니까 매스컴에 나오는 거고 짜잘하게 알려지지 않는 동일한 심판이 계속 사람들에게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해도 왜 깨닫지 못할까요? 깨닫지 못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증거가 있거든요. 나한테는 이런 은사가 있고 이런 기적이 있고 이런 열매가 있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그러니까 회개하지 못하죠. 왜요? 자기는 하나님이 보정한 사람인데 왜 회개를 해요? 그게 잘못됐다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차라리 그런 게 없었으면 더 빨리 회개하겠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은사, 기적, 체험, 성령이 역사한 그런 삶의 증거와 변화들이 분명히 나타난다고 해도 그것은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이 착각에서 하나님이 벗어나려고 해서 계속 심판을 해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해된 가르침이 있어요. 잘못된 건 아니지만 오해된 가르침이 있는데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전도와 선교나 진정한 전도와 선교로 이해한 거예요. 삶까지 변화시키는 그런 전도와 선교와 사역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가르침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확한 가르침은 그런 기적과 은사와 열매를 통해서 연합과 생명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지 그 열매와 사역 자체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언제까지나 연합이었어요. 그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은 지금도 영원토록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들을 바꾸는 것이에요. 근데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연합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놀라운 사역과 헌신 그런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는 이제 같은 개념으로 자꾸 생각해요. 그렇게 엄청나게 헌신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막 그러는 게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죄를 인정하고 심판을 수용하는 회개로 이루어져요. 이 김철계 선교사님이 아마존에서 엄청난 헌신과 대가 지불을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 경험으로 그 선교사님의 말을 생각했을 때 그럼 대가 지불과 권리 포기는 뭐냐? 믿음으로 재정을 살아가고 오직 재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자기 부인의 출발점이에요. 무익하진 않아요. 출발점에는 돼요. 그러나 그것 자체를 자기 부인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의 메시지는 심판을 수용해서 생명으로 연합으로 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우상숭배와 제약을 굉장히 반복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상숭배하고 너희들 악을 행하고 있어. 이 두 가지예요. 그렇죠? 그거 하고 있어. 이거를 왜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걸까요? 모를까요? 자신들이 우상숭배하고 죄를 짓는 것을 모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대충은 압니다. 하나님이 반복하시는 이유는 대충 알아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인간 편에서 내가 죄인임을 안다라는 의미는 대부분 지적인 인식과 양심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렇지, 내가 그 사람을 너무나 미워하고 있는 나를 생각하고 내가 믿는 자인데 그렇게 미워하니까 내 양심이 찔려. 그래서 나는 내가 죄인인 걸 알아. 이런 거를 인간 편에서 내가 죄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수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를 네가 죄인인 걸 아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죄인임을 안다는 것은 심판을 수용할 만큼 죄를 인정하는 것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일 만큼 죄인인 걸 알아야지 그때서야 네가 너 스스로 네가 죄인인 줄 아는구나라고 이제 승인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가 반복될 때 지겹다. 다 아는 내용 왜 하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내가 심판을 기뻐할 만큼 주님 내가 알게 해주십시오. 그럼 심판을 여러분이 기뻐하면은 내가 다 아는데 또 하는구나 이렇게 하셔도 돼요. 물론 하나님은 심판 전에 사랑으로 충분히 인내하시며 긍휼을 베푸셨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21절 그 앞에 부분 가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고 우리가 사는 거죠. 18장 21절부터 23절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들을 공의로 심판하시는데 악인들이 심판받아 죽는 것을 조금도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패역하고 악한 자들이 죄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악인들이 돌이켜 살기를 원하니까 돌이킬 기회를 계속 주시고 오래 참으심과 긍휼하심으로 돌이킬 기회를 주셨어요.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이 저희가 20장 마지막 부분, 뒷부분을 봤는데 20장의 내용은 뭐냐 하면 내가 이 악인들이 돌이켜 나에게 와서 살라고 어떻게 기회를 주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애굽때를 말해요. 출애굽 전에 애굽에 있을 때 이들이 애굽에서 애굽의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반역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때 공의로 심판하는 대신에 오히려 출애굽의 은혜로 그리고 언약 백성을 삼으시면서 은혜로 갚으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광야에서 광야 1세대죠. 구원하신 후에 이들이 삶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살라고 아까 사는 걸 기뻐하니까 삶을 얻게 하는 율례라는 것은 살게 하는 율례와 안식일을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20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16절 17절 시작.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네,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죠. 그들의 마음으로 우상을 따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아껴서 아주 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광야 2세대가 됐죠. 광야 2세대는 부모들처럼 하지 말라는 경고가 주어졌어요. 너희들 부모들 봤지? 이렇게 우상숭배해서 이렇게 심판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절대 이 부모들처럼 따라하면 안 되고 내 살게 하는 율례를 지켜야 돼라고 했는데 동일하게 그들은 율례와 안식일을 더럽혔어요. 그러나 20장 26절에 보면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경고를 하셨죠. 다시 가나안 땅에 오히려 들이셨어요. 은혜를 주셨죠. 그럼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라고 27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가 집행되고 경고가 있었고 그 경고대로 집행이 되고 있었는데도 그 포로로 잡혀가서도 여전히 가증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20장 30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여기 조상들의 풍속을 언제예요? 애굽 때부터 광야 1세대, 2세대, 가나안에 아니 이게 도대체 몇 년의 세월이에요. 이 세대 동안에 하나님이 돌이켜 살라고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살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냈지만 그들은 오히려 바벨론에 잡혀가서도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서 자신을 더럽히며 모든 가증한 일로 행음했어요. 그래서 이제 20장 후반부에 이 바벨론까지 이렇게까지 된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33절이에요.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이게 참 특이하고 좀 역설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 너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기 분노를 쏟는 거는 굉장히 우리한테 힘든 일인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니까. 근데 이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우리가 심판을 받거나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반대인 거예요. 반대.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다스리는 왕이나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나를 심판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죄가 있고 교만한데도 불구하고 심판이 없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요 앞에 있던 오래 참는 기간 동안이거나 아니면 버림받은 게 맞죠. 예, 심판이 없으면 버린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왜 분노를 쏟는 가혹한 심판을 통해서 다스리시나 우리 생각에 아니 좋게 좀 말로 하시지 그렇게 말할까봐 우리가 앞에 20장의 앞에 하나님 계속 말했잖아요. 야 애굽 때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내고 이렇게 참았고 이렇게 기회를 줬어. 좋게 말로 하라고? 좋게 말로 안 했나요? 경고를 안 했나요? 작은 징계를 안 했나요?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좀 말로 하세요. 왜 이러세요?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뭐가 있으세요? 라고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은 온 역사를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전 삶을 한번 그러면 돌아봐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당연히 말과 수없는 기회와 긍휼과 오래 참음과 그걸 베푸셨죠. 근데 우리는 그때마다 오히려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하냐면 너희는 광야밖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광야는 심판을 의미하죠. 우리 20장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0장 35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그래서 이 모든 애굽에서부터 바벨론 포로까지를 얘기한 다음에 이제는 너희를 내가 광야로 인도하겠다. 근데 이 광야는 진짜 환경적인 광야가 아니라요. 여러 나라 광야예요. 저 여러 나라로 뿔뿔이 흩어지는 포로가 되는 것이 광야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너희를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서 심판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심판하고 있는 거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대면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이유인 것이죠. 이 현상이, 이 일들이, 이 환란이 도대체 왜 오는지를 알라는 것이죠. 애굽 땅 광야에서 심판하신 이유를 우리를 낮추는 말씀으로, 이건 제가 너무나 자주 많이 인용한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그래요? 광야의 목적이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함이라. 네, 말씀으로 살아가는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광야로 이끄시는 것이죠. 그래서 대면하여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 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37절에 말하고 있어요. 35절에 대면하여 심판하겠다고 그러고 바로 뒤에 그럼 37절 대면한 심판의 목적이죠. 37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네, 바른 성경에는 좀 더 쉽게 내가 너희를 목자의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고 언약의 띠 안으로 인도하겠으니. 네, 대면하여 심판해서 반드시 다스리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스림의 내용이 뭐예요? 나는 너의 목자가 되고 나는 너의 언약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대면하여 심판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제 내용은 시작이 되죠. 심판의 말씀이. 왜 그렇습니까? 이 회복되는 심판을 받아들이게 하는 최후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수많은 경고의 말씀과 심판의 어떤 작은 심판들이 집행이 됐었어요. 여러분 애국과 바벨론에 왕과 백성들이 이렇게 잡혀가는 것으로 사실 충분한 징계나 헛된 기대와 어떤 이런 우상 숭배를 경고하기에 충분했죠.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직도 예루살렘이 건재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그 바벨론 포로지에서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근데 사실 이 마음은 우리의 보편적인 마음이에요. 여러분 게임을 하거나 장기든 바둑이든 아니면 뭐 시뮬레이션 게임이든 아니면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하거든 이럴 때 언제 이게 패배가 좀 확정이 되세요? 장기를 두실 줄 아시면 이거
몇 개 이렇게 차포 다 떼면 질 게 거의 뻔하거든요. 그럼 내가 졌어.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 그래서 왕이 장군이요 해서 이제 도망갈, 그때 가서야 바둑도 그렇고요. 우리 여러분 월드컵 볼 때 어떻습니까? 미리 끄는 사람 굉장히 소수입니다. 거의 질 게 뻔해요. 이건 뭐 졌어. 그래도 끝까지 그 남은 시간, 추가 시간 막 이렇게 바라보면서 막 기대를 하잖아요. 예. 저도 MT 때 비가 온다고 그래서 계속 밤에 비가 혹시 태풍이 다른 데로 갈래나 제가 계속 날씨를 이렇게 들어서 당일 아침까지 이렇게 계속 확인을 했는데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저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남이 보기에는 충분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장기를 훈수 두는 사람은 이래요. 아, 줬어 그만해. 뻔해 뭘 더 해 이러는데 이제 당사자는 안 그래요. 당사자는 예, 아이들 대학도 그렇죠. 나이 많을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자기는 끝까지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 탁 나서 패했구나. 이때까지 이게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에 있는 사람 우리가 보기에는 아이 그 정도면 이제 그만하지 이렇게 됐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입장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몰라 기대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왜 대부분 고관들 높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넓은 땅도 있고 내가 높은 자리를 행사하니까 그 기대를 포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후로 선택하는 방법이 뭐냐면 예루살렘과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는 거예요.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는 거죠. 더 이상 기대하고 소망할 것을 완전히 파괴해 버리는 것이에요. 예루살렘과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도저히 무너질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는 그것이죠. 생각해보세요. 다윗성이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냐고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생각도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깨트리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벼랑 끝에 우리를 서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예루살렘을 지금 떨어뜨려서 벼랑 끝으로 밀어버리는 분이시지 벼랑 끝에 서게 하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우리는 벼랑 끝까지 왔는데요 하나님. 하나님은 뛰어내려. 안 뛰어내리면 밀어버릴 거야. 뛰어내려야지 그게 길이 있는 거지 뛰어내리는 게 심판을 수용하는 것이 벼랑 끝에 선 게 심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파괴는 마지막 한 점 기대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한 점에 혹시나 하는 기적과 같은 그 기대를 꺾어버리는 것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됐대. 그 이제 바벨론 포로로 무슨 마음이 들어요? 이게 턱 떨어지는 거죠.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거죠. 근데 김철계 선교사님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 이렇게 훌륭하신 분도 여러분은 참 연합으로 갈 사인이 굉장히 많았어요. 본인의 말대로 사역 부흥 또 그 아내인 허선교사님이 삶과 그 메시지가 연합에 들어간 것을 보고 들으면서도 참 놀랍게도 이 김철계 선교사님이 허선교사님이 소천 후에야 이 악을 인정하고 연합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미 그 수많은 아마존에서의 고통과 그 아내의 그 엄청난 고통스러운 그 암이 벼랑 끝에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떨어뜨린 다음에서야 알게 되죠. 하나님이 내 악을 보여주셨구나. 그럼 나의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꼭 들어주세요. 그런 날이 올 수 있으니까. 네. 고난이 이렇게 진행되다가 그래도 우리는 계속 기대가 있어요. 뭔가가 악화돼도 우리는 계속 기대가 있어요. 끝까지 기적을 바라는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나의 예루살렘과 나의 성전이 무너졌구나라고 하는 때가 있어요. 그게 안 왔으면 빨리 회개하면 좋고 근데 나의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졌구나. 근데 그것이 확정이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내는 현상이 뭐냐면 우리가 인간 편으로 알던 지적으로 알던 그런 악과 교만이 폭로되고 직면이 돼요.
그제서야 심판이 수용이 되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깨트리기로 작정했구나. 기적은 없구나. 소망은 없구나. 이게 하나님 받아들이게 하는, 그게 대면하여 심판하는구나를 아는 때예요. 21장 24절이 표준 세변역으로 이렇게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나 주 하나님 말한다. 너희의 죄가 폭로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죄가 폭로되었다. 그리고 너희의 온갖 죄가 드러났으니 벌을 멸할 수가 없다. 여러분, 아까 말한 대로 죄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전혀. 근데 이렇게 폭로가 되는 건 다른 이미지를 말하는 거예요. 거의 저가하는 것과 진 건 다른 거예요. 거의 저가하는 것까지는 폭로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휘슬이 딱 불고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폭로가 되는 시점을 말합니다. 죄가 폭로되면 모든 사람은 아니겠군요. 그냥 그러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심판을 수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뭘까요? 저도 회개가 참 궁금했는데, 참된 회개는 눈물의 양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는 참된 회개를 밤새도록 울고 참된 회개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참된 회개는 눈물의 양이 아니라 심판이 수용되어 받아들이면 참된 회개를 한 것입니다. 눈물을 하나도 안 흘려도요, 하나님의 심판을 참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참된 회개를 한 거예요. 네, 김철계 선교사님의 예입니다. 이것도 내 전부를 드리고 싶었고 순교가 소원이었다. 그런 내게 주님은 예상치 못한 고난, 성경에서는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괴고, 이분에게는 허선교사님의 죽음이죠. 그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내가 위선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이며 가장 악한 죄인임을 계시해 주셨다. 이게 이제 죄가 폭로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 허선교사님을 데려가셔도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통곡을 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기필코 거절했던 최악의 상황을 나는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것은 가장 깊이 숨겨진 나의 우상을 뽑아내는 과정이었을 것이다. 끝끝내 허락하고 싶지 않은 것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사 추적하시는 사랑으로 코너로 밀어 넣으시고 결국 항복을 받아내셨다. 할렐루야. 예상치 못한 고난,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도 있었고 이 선교사님에게도 있었죠. 근데 이분이 왜 할렐루야로 마지막 고백을 마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수용하게 하시고 연합을 이루어 주셔서 그렇죠. 우리가 보통 부흥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회개가 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다는 아닌데 부흥이 일어날 때 회개하면서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현상들이 종종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공개 자백을 해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회개한 죄를 공개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어요? 그건 심판을 수용하는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심판을 수용하는 회개를 했다는 것이 이제 앞에 나와서 말을 했기 때문에 회개가 참된 회개가 된 게 아니에요. 심판을 수용했다라는 그게 의미예요. 심판을 수용한 사람만이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의 죄를 낱낱이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말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공개 자백한 사람들은 그 심판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그 마음의 회개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수용한 것이 참된 회개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살 길을 지금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김철기 선교사님이 연합을 방해하는 두 가지 신앙 형태를 우리도 잘 알지만 굉장히 명료하게 좀 얘기를 해서 제가 좀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연합을 방해하는 첫 번째 신앙 형태는 기복주의예요. 기복주의. 기복주의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잘 되려는 마음이죠. 하나님께 헌신해서 잘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김철계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고통은 나의 헌신에 대한 보상입니다. 하나님 나의 헌신에 대한 보상으로 이 고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런 기복주의적인 기도와 체험과 능력과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연합과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기복적인 신앙생활에 복을 주셨으면 감사해야죠. 그런데 기복주의는 안주할 곳이 아니라 기복주의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동시에 한계를 주세요. 이게 다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사실은 알게 하려는 건데,
그래서 생명으로 나아갈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건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주저앉는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더 어렵죠. 율법주의입니다. 근데 율법주의에 대해서 제가 이분이 굉장히 정의를 잘한 것 같아요. 율법주의가 뭐냐? 이게 이제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율법주의는 내 의가 쌓이는 것은 모두 다 율법주의에 속해 있는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하고 선교를 해서 내 의가 더 쌓였으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라고 했으면 당신은 율법주의자라는 거예요. 네, 우리 김철훈 전사님이 금요일날 설교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을 놀이공원에 데려가는 날은 매우 위험한 날이라고. 왜냐하면 이제 하루 종일 놀아주고 기다려주고 다 사주고 했는데 저녁 때 돼가지고 안 갈 거야, 안 할 거야, 안 돼 이러면 이제 열받는 거죠. 내가 너를 이렇게 하루 종일 헌신과 돈과 온 시간과 마음을 바쳐 섬겼거늘 네가 이렇게 마지막에 패역함으로 반역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분노가 쏟아지는 것인데 그게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한 것이 율법주의로 자녀를 대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영적이나 어디서나 회사에서도 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율법주의 한 형태라는 거예요. 회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자아가 살아있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는 회개는 주님을 속이는 종교행위다. 나는 회개했다는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졌다고 오해했다. 율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나를 돌이키려 회개했다는 나는 도리어 회개했다는 자랑을 하나 더 달았다. 예,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죠. 율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나를 돌이켜 나는 회개를 했어. 그래서 나는 회개한 사람이야. 그게 율법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맨날 와서 회개하는데요. 그거 자체로 율법주의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에요. 회개를 한 이후에 그 의가 쌓이지 않으면 생명에 속하는 것이고 회개 기도를 많이 해서 오늘 내가 밤새 울면서 회개했어. 그럼 율법주의에 속해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팀 켈러라는 미국의 가장 요즘에 핫한 책, 좋은 책들 많이 쓰는 목사님이죠. 이것도 이제 이분이 인용을 했어요. 이게 없어졌네요, 여러분. 제가 그럼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훌륭한 의무들은 수없이 찬란한 죄들과 같다. 우리가 훌륭하게 해낸 의무들은 수없이 찬란한 죄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넌더리를 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와 모든 성과들까지도 메스꺼워해야 한다. 먼저 마음에 깊은 회심이 있어야만 당신 마음에서 마지막으로 꺼내야 할 우상인 자기 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의가 쌓이는 게 율법주의인데 율법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넌더리를 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의와 너무나 좋은 성과들을 우리가 메스꺼워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말씀 묵상을 하라는 대로 해도 왜 안 될까라고 했을 때 기복주의와 율법주의가 있는 거예요. 묵상을 했다라는 율법주의. 나는 묵상을 매일 하지. 나는 묵상을 오래 하지. 그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렇죠? 그 묵상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보상을 안 주시나? 그게 기복주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복주의와 율법주의를 깨닫고 묵상을 하든 뭘 하든 그것은 연합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연합으로 가는 길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믿는 모든 자를 제자로 불렀고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는 어떤 특징인이다 이거는 아니에요. 믿는 모든 자에게 해당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굉장히 김철기 선교사님이 잘 정의를 했어요. 특별히 이제 뒷부분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뭔가 나는 털렸고 이기적이며 악하고 주님을 대적한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으니 내 생각도 내 주장도 부인되는 것이 마땅하다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근데 여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내 주장도 내 생각도 부인되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으니.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이거는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제 아내랑 많이 다퉈봤습니다. 이럴 때 여기서 나는 틀렸고 내 아내는 맞고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내 아내가 틀렸고 내가 맞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구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 아내가 다툴 때 이 김철기 선교사님 하는 말은 그 아내나 그 대상이 아무 상관이 없고 지금 그 다투는 시간이 주님을 대적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에 나는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에 내가 틀리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주장이 부인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거는 아주 명쾌하게. 근데 이건 이제 잔느기용의 말을 인용한 것이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오래 생각했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십자가를 지는 게 뭘까? 예, 제가 아까 말한 대로 권리를 포기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게 십자가를 지는 걸까? 또 자기 죽은 십자가를 지고 가려는데 그건 또 뭘까? 근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제의 상황은 잊어버리고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가장 기쁘게 받아들이며 내일을 주님께 의탁하는 것이다. 이게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제가 보면서 가장 좋은 정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일은 잊어버리고 쌓인 게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상처도 많고 그걸 잊어버리고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가장 기쁘게 받아들이며 내일을 주님께 의탁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즉 여러분 심판을 수용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근데 좀 오해하면 안 될 것은 사실 믿음의 형태를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믿음이 있습니다. 환경을 변화시키는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병든 자를 고치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고 세워주고 어떤 영적인 변화 그 사회도 이제 공의와 정의로 이렇게 바꿔야 되는 변화시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남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사역인데 내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무는 것이에요. 이 변화시키는 믿음을 추구하면은. 근데 변화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이것은 필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환경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연합과 생명으로 가는데 필요한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가고 싶으면 모든 환경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가장 기뻐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연합을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환경을 변화시키는 믿음을 가져야 되나요? 모든 환경을 수용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나요? 이제 그렇게 택일을 하시면 안 돼요. 잘 보세요. 이게 딱 완벽하게 나눠지진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와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사도들 같은 경우에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이 두 가지 믿음이 다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사용 방법이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신에게는 수용하는 믿음을 거의 택했고 남에게는 변화를 시켜주는 믿음을 거의 택했죠. 항상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의 아픔, 고통, 질병, 심지어 가난까지, 왜냐하면 구제 이런 것들을 하려고 돈을 모았거든요. 그런 도와주려고 했어요. 근데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억울함에 대해서는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그가 받아들임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인해서 항상 예수 죽음에 넘기우는 통로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변화시키는 믿음과 수용하는 믿음은 지혜롭게 잘 사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또 어디로 가고 싶은가가 있으면은 어느 쪽에 내가 더 주목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연합과 나는 생명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모든 환경을 기쁘게 수용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계속 바꾸는 사역을 하거나 바꾸는 데 에너지를 쓰면은 연합과 생명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역을 일으킨 사람들이 놀랍게도 주님 안에 살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저 정도 능력이 있고 저 정도 사역을 했으면은 주님과 연합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다른 길을 갔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네,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연합은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루세요. 이 김철계 선교사님의 이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내 자아를 죽음에 넘기려고 애써도 뜻대로 되지 않는다. 동의하시죠? 네, 제가 해봤는데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애를 쓰는데도 이게 뜻대로 잘 안 돼요. 주님께서 내 자아를 완전히 죽음에 넘겨서 죽게 해 주셔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받는 최고의 영광이요 축복이다. 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수용할 만큼 나의 죄와 교만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편에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복주의와 율법주의를 메스꺼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이 내 마음을 인도해 갈 때 주님 맞습니다 하고 내가 받아들여야 되죠. 왜 우리가 할 편이 없으면 에스겔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 왜 에스겔서를 쓰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겠어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건 이제 지난주에 본 거지만 여러분 왜 연합된 사람에게 이런 복이 있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환경을 수용하고 연합으로 들어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겸손과 온전한 평안과 항구적인 주님만의 삶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들을 주십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달려 죽은 십자가 함께 좀 찬양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네, 우리 또 어린 자녀들은 도대체 전 말은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부모님들은 거의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 제 인생에도 이것이 교훈이 되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청장년들은 다 다르지만 나름 또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게 다 다르니까요. 획일적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연합으로 이끄시는 길은 모두가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깨달아야 하는지 좀 묵상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좀 더 빠르게 할게요. 십자가
의로울 뿐만 아니라 은총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고 악인이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하지 않고서는 결코 돌이키지 않는, 결코 그 죄악과 음행에서 돌이키지 않는, 그래서 벼랑 끝에서 밀어떨어지고 그 컴컴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곳에 내가 떨어지는 것을 수용할 때 그곳에서 하늘 아버지가 그 품으로 받아주시고 목자가 되셔서 안아주시고 우리를 언약 안으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하나님, 참 저의 교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참 자기 부인과 십자가가 어렵고 우리를 고생시키는 길이 아니라 참 복된 길이고 영생의 길임을 아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주 달려주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면 하나님 그 길은 가장 지혜롭고 영광스러우며 아름다운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세상의 메인 하나님,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저희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매우 고통스럽고 하나님 나쁜 길이라고 여겨집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정말 교만하고 자고하는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주셔서 하나님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오랫동안 참으시고 악인이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여서 그렇게 귀해 주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징계하셔도 깨닫지 못하여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전적으로 이제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 한 분 외에 나의 도움이 없고 하나님 한 분 외에 하나님 나의 소망과 생명이 없어 하나님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심으로 하나님 연합으로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이제는 수용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고 더 나아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의 말씀으로 사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정말 우리 깊은 뿌리가 있는 이 기복주의와 율법주의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가 참 생명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 그 안식과 생명과 하나님 그 기쁨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지각과 지혜를 겸손한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이 지혜를 이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더 깊이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